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실 때마다 항상 삽지로 끼어 있는 성경 통독 문답지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오늘로서 사도행전을 마치고요, 바울 서신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 문답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방문할 때에 그때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요, 성령 통독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사순절이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이라도 받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걸 딜리버리 우편으로 보내면 한 권당 한 5불 정도의 차지가 붙기 때문에 제가 이 책, 이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드린 분들이 계세요. 이 받으신 분들 또 우편으로 이번 주에 받게 될 텐데요. 받게 되시더라도 보시지 마시고 2월 17일 수요일 날 사순절 수요일서부터 여러분이 매일같이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며 묵상하시면서 거기 있는 대로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이번 사순절 기간은 좀 우리가 경건하게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2월 7일이죠. 내일 2월 8일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김재호 장로님 축하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일 맞으신 분이 있다고 제가 어나운스를 하면요, 우리 온 성도님이 그날은 시간을 좀 내서라도 우리 생일 당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사랑을 나눴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자 거룩하신
우리 주보를 보시며 한 목소리로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하셨는데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냈습니다. 거역하며 살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병들고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돌처럼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은밀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샬롬, 평강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평강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 회당 안에. 그 회당을 이 사람도 매일 아니면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을 찾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왜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죠. 회당에 들어선 예수님은 회당장에 주는 성경 두루마기를 펼쳐드시고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강론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한 이 서기관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왜? 서기관들은 어떤 말을 인용하는 글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그들은 느꼈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서기관은 옛날의 구약의 성경, 율법을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많이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라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실천하는 그런 면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것은 뭔가 something wrong, something 다르다. 서기관들과 좀 더 뭔가가 다르다. 뭔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한마디가 있었죠. 그게 뭐냐? 새 교훈이로다.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새 교훈의 질에 겁먹고 자기 정체를 밝히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죠.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난 누구인지 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고쳐줌으로써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고쳐줌으로써 그 소문이 삽시간으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막 갈릴리 지방으로 마구 퍼져나가는 거죠.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서 있었던 그 일로 피곤해진 예수님. 런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되었던 베드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일행이 오시기로 한 그 시간, 런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을 그 시간에 런치는 준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웠기 때문인 거죠. 그럼 베드로의 장모가 이 집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위집인데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면 런치는 준비되지 못하는 겁니까? 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딸도 음식 준비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알아 누웠고 남편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했는데 그 딸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되면 생계 문제를 걱정 안 할 딸은 없겠죠. 뭘 먹고 살라고 그럽니까? 장모는 어떨까요? 딸이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판국이 왔으니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게 되면 화병이 되는 겁니다. 화병 그대로만 있지 않죠. 화병은 항상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정상이라고 하는 것, 일상의 의욕, 흥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침울하게 만들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화병하고 우울증하고 동반해서 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불안장애와 같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정신건강 혹은 마음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면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건강의 균형이 왜 깨었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의료시설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리 어렵지 않지만은 옛날 1세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병이 걸렸다 하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 또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열병, 정확히 뭐였다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베드로의 그 장모를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가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단어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그 일으키다고 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부활,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어떻습니까? 죽을 병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방치해 둔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강력한 어떤 초청으로 인해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잘 살고 있는데, 별로 달갑지 않은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에 예수가 왔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누군가는 말했겠죠.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지금 열이 100도 이상으로 펄펄 끓는 판에 집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 이런 무슨 말이 하는데,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가물가물 하는데 누군가가 장모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내미는 이 손길,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초청을 베드로의 장모는 느낍니다. 마치 배와 거물을 내동댕이 치고 예수를 따라 나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초청을 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초청, 그것을 장모도 같은 초청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에 오는 것이 뭐냐? 혼미했던 그 정신 상태가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운이, 메시아적인 그 기운이 그녀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절망이었던 그 마음에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모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떠오릅니다.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야? 지금 일어나서 저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는데 바로 즉시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그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했다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고 피곤해서 베드로의 집에 와서 좀 쉬려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죠. 고쳤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일어난 그 일로 쉬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고 쉬지 않고 즉시로 고쳐주신 것과 같이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을 받고 쉬지 않고 즉시로 누구를요?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같은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회당에서 했던 새 교훈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르침, 그 교훈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카리스마라고 하는 어떤 권위, 사람들을 짓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를 낮추게 하는 그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카리스, 은혜가 담겨 있는, 사랑이 담겨 있는 섬김이라고요.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거기에서 뭘 본다? 감복한다는 거죠. 감복했고 이 아픈 사람이 자기의 몸을 추스릴 시간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베친 새 교훈. 예수님의 세계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는 거죠.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성 뒤에 가려진 존재 아닙니까? 재산으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의 절망하는 이 여성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움을 얻게 했다는,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 지금 이 베드로 장모 이야기 다음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의 세계관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이 일이 삽시간 가버나움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맞춰지는 그 시간을 맞춰줘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남녀노소 구별함 없이 베드로의 집 앞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32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그러면 날이 저물어서 고치지 못한 사람 집에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왔나?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32절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 할 때 이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 숫자가 아니고요. 전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에 베드로 집 앞에 모이던 모든 병자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니 그걸 밝혀드리겠다고 아주 이상한 친절을 내놓지만 이 친절은 이 귀신들의 함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거기에서 뭘 하십니까? 금식하셨잖아요. 못 먹었다고 했잖아요.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맨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뛰어내려도 너 안 다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를 시험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징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면 세상의 명성을 얻습니다. 세상의 최고가 되는 거죠.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 한순간에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마귀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폭력으로 얻은 평화, 어떤가요? 평화입니까? 평온합니까? 아니죠. 폭력이죠. 마귀의 방법으로 이겨봐야 결국 남는 것은 마귀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귀가 죽음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생명체를 위협하는 일로부터 그 죽음이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려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부활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길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집 앞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치료하신 후에 다 잠들었을 그 밤에 눈을 잠깐 붙이시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일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휴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검토하며 하늘과 땅을 잇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찾아다녔던 것처럼 어젯밤에 고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니까 예수님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마을로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절망의 늪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 열병에서 고침을 입은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 섬기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행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이제 연령이 점점 자꾸 내려갑니다. 청소년에게로 자꾸만 내려가고 이제는 그냥 10살짜리 아이들에게도 이 연령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정신줄 놓고 사는 세상입니다. 귀신이 세상만 놀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정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에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돼. 그래도 참고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배우자 자녀를 향해서 믿음이 있네 없네 의논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죄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들 남의 인생에 훈수를 두는 것 인생 파탄나게 합니다. 죄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했을 때는요 거기 항상 따라와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항상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을 이룹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포를 교회가 보고도 침묵하고 있다면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비웃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세상에서 지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상처 입어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는 이 복음에 사로잡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망을 기꺼이 내려놓고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고백하는 생활을 가져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켜 세운 주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일어서라. 그만하면 됐다. 일어서라 하면서 내민 주님의 억센 그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느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억센 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서십시오. 그 손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더러운 영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건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 더러운 영들이 판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와 그 환자의 쾌유를 고대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내적인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주님과의 연결이고 주님의 억센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 접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사람이 접종되어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운 사람들이 대면하는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매섭게 불던 바람도 차가운 기온도 점점 사라지고 새싹이 돋는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주님, 봄의 따스한 기운이 우리의 일상에서 기운으로 찾아오게 하시어 우리로 생동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예물로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성도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